5월 달이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이죠.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의 설교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좀 주제가 어둡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의 교인만큼은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몰라서 그동안에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이 한 번으로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 별로 그 다음부터는 다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homosexuality.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북동부를 중심으로 12개 주가,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13개가 이미 벌써 same-sex marriage, 즉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에서는 워싱턴 주가 이미 벌써 허용을 했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도 벌써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프로포지션 8 때문에 그것이 잠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지션 8이 위헌이다라는 또한 이 소송이 벌어져서 이것이 지금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예측컨대 금년 6월 중에 뭔가 가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매스메디아는 예측하기를 연방대법원에서 5대4 정도로 프로포지션 8이 결국은 위헌으로 판정되어서 이 캘리포니아도 결국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게이와 레즈비안들, 게이는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것을 말한 것이고, 레즈비안은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것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통칭하여 동성애자들인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LA도 산타모니카 비치를 비롯하여 저 밑에 허모사 비치, 롱비치까지도 그것에 레즈비안과 게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쉽게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오가면서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부하나 여러분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동성애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쫓아낼까요? 어떡하요? 그래서 제가 쫓아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제가 쫓아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놓으셨다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묵묵무답으로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미 동성애자들에게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문제가 된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할 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 acceptance,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을 포괄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을 정의해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내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accept,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요, 거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관용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걸 관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관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관용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용납하는 것, 그게 관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각자 생긴 대로 살도록 놔두라, 그게 관용이다 이거지. 좀 부도덕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좀 보기에 괴이한 행동이고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것이 동성애가 말하는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떤 행태로 다니든지 간에 당신 기준으로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봐달라, 그것이 진정한 관용이다, 그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생긴 대로 살도록 놔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특별히 개인주의가 발달되는 오늘에 있어서는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웃이 어떻든 간에 그 간섭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관용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죽든 살든 당신 관용 간섭하지 마라, 그게 관용이다, 내버려 두라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관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동성애자건 이성애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건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자, 그게 관용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미국 사람들의 점점점 그것이 대다수의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동성애자들이 이런 관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들이 지금도 싸우고 투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오늘 이 관용이라는 그들의 관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략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 최대한 크게 떠들어라입니다. 최대한 크게 떠들어라. 자꾸 떠들고 자꾸 말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정상이라 생각하지만은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상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봐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게이인지 아닌지를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게이를 구분합니다. 보면은 저 친구 저거 게이지 거의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저 구분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마침 그때가 게이들이 퍼레이드 하는 날이었습니다. 10만 명의 게이들이 모여서 퍼레이드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런 종류도 있는갑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자꾸 떠드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용이다, 고맙다, 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희생자로, 약자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다, 우리를 불쌍하게 봐달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겠느냐, 봐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이도록 호도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정면으로 반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벌떼처럼 동성애가 일어나서 그를 공격하고 그런 회사를 막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두 회사가 동성애자들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 베이스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동성애 문제가 걸렸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타벅스가 동성애자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졌어요, 여러분. 눌렸다고요. 왜냐?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니까 금방 그게 눌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거예요. 칙필레. 이 크리스찬 역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회장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결혼이란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칙필레를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불매운동을 불리면서 그 칙필레 가게가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막았는데,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게 모여들었습니다. 매상이 30% 이상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게이 동성애자들이 피켓 들고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집어치워 버렸어요. 왜? 하면 할수록 손님이 많아지니까 에이 막 치아부르라 그만둬 본 것입니다. 칙필레는 똑같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요, 오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있으면은 피켓을 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요.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김받고 자기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투쟁한다는 것을 자꾸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말하는 관용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관용을 포괄적으로 재해석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성인들과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곧 어쩌면 메이저리티가 될 수도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기존의 결혼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결혼과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기존의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결혼관이 아니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의 결합, 그게 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의 결합, 이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서로 합하여 살면은 그게 결혼이다.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살면은 그게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결혼관은 굉장히 포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이다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한 남자가 3명, 4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거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데 왜? 무슨 문제냐고. 그리고 한 여자가 서너 명의 남자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결혼관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결혼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가족관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가족관, 아니요,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통념으로.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고 아끼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돌보고 아끼며 사랑으로 이루고 있는 사회의 기본 사랑 공동체,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의 가족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버지나 두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잘 돌보고 아끼고 살면은 그것 또한 가족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족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어머니라 해야 되느냐?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데려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고 아끼고 살면은 그게 가족이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들의 결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럽은 벌써 미국보다 훨씬 빠르니까 유럽의 통계가 게이들이나 레즈비안들, 동성애자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일부일처로서 서로 평생 그 관계를 유지하는 확률이 0%예요. 단 한 명도 여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좋사, 그래가지고 평생 사느냐? 평생 사는 그런 커플이 단 한 커플도 없다, 이겁니다. 게이들은 더 하다는 거죠. 게이들은 자기들이 결혼해놓고도 파트너를 바꾸기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미니멈 가장 파트너를 안 바꾸는 사람이 적어도 50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수시로 파트너가 바뀌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보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정신없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같이 살다가도 내일이면 서로 다 남남이 되어버리는, 하루 만에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동성들끼리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녀를 이방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두 아버지가 있고 혹은 두 어머니가 있는데 볼 때에 그들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둘이 밤낮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두 어머니가 있는데 늘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우리 가족이 누가 우리 가족이야? 그런 생각이,
혼란이 옵니다. 누가 우리 부모야?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두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럴 때에는 그들은 성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통계를 보면은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90%가 또 동성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고 자란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가족관을 배격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족관을 바꾸고로 말미암아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수많은 가정에 깨어지고 수많은 이상한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언론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뭐냐? 둘이 아주 다정하게 결혼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건 전혀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답게 결혼한 것도 그 다음날 되면 남남이 되는 그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볼 때에 저래가지고 잘 사는갑다 생각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기존의 결혼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성경적인 가족관을 배격하는, 그들은 이것을 위하여 동성애라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주마다 미국 전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로비를 하며 힘을 쓰고 그들을 지원하는 회사나 단체들을 통해서 많은 펀드를 모아서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라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추종하고 그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완전히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각 주마다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성애 결혼이 허락되면은 동성애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는 이미 벌써 이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오 표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나 교회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비난을 할 경우에는 징역을 살거나 법으로 제재를 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작년에 스웨덴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성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했다고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왜냐? 동성애를 비난했다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4주간의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이 허락되면 동성애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데 이 법제화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있으면서 꼭 집어넣는 게 뭐냐? 교회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무서운 줄 아니까. 절대로 강단에서 또 이런 동성애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일을 꼭 이 사람들을 빼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동북부 지역의 주에서는 이미 그러한 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원에도 벌써 이미 이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핵심 사항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그림으로
부모를 보여줄 때에 엄마와 엄마, 아버지와 아버지가 자녀들과 다정하게 있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 때부터 저런 부모, 이런 부모, 다양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익숙히 봄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거부감이 없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가운데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여러분 레즈비안들이 수월찬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클래스의 선생님이 레즈비안 선생님이 걸리게 되면은 레즈비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허락도 없이 부모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학교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을 제지하는 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심쩍고 불안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결혼도 결혼의 한 방법이요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자들은 똘똘 뭉쳐서 이런 것을 법제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세상이 동성애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 그러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2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오늘 레위기 20장 13절에 의하면은 죽음의 대상이지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관용이 너그러워도 죄는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쳐 죽일 정도로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죄는 관용이라는 단어로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관용이라는 단어로 슬쩍이 덮어가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냥 죄입니까? 여러분 20장 13절을 보시면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왜냐?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전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싹 숨겨버리고 관용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천만에 죄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가증한 죄 가운데 죄라는 것. 두 번째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향하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동성애자들에게,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병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관계가 부적절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을, 거룩한 신성한 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셨는데 많은 성병을 그들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성병을 치료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약을 소모하고 있느냐? 바로 동성애자들이 그 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건강에 엄청나게 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을 장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른다 했는데 반드시 보응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한 몸으로 살았어. 그 공동체가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되어질 때에 그 사회도 건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제정한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바꿔버리면 말미암아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가 군대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정치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고 돈이 없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동성애를 즐기다가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사회, 하나님이 정해준 사회의 기본 단체를,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이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복의 말씀인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정에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기서 생육과 번성과 땅을 정복하며 이 생물을, 오주 만물을 다스리는 파워,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죠. 생육과 번성이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활동이 중단되어집니다. 생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사탄의 사술인 것입니다. 사악한 술책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동성애라는 이 사술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은 사단의 사술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거역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술인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생기면 생길수록 동성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막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 부모들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좋은 가정을 보여주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언제부터 동성애가 되었는지 하고 얘기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춘기 때에,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때에 동성애를 처음으로 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에 우리 부모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다시 이성애자로 바꾸려고 힘을 쓰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엑소더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가정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강력히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인데 좀 여성적인 면이 강한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하여 야, 너 왜 여자처럼 생겼냐? 그 다음에 너는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이 사춘기의 그 아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가 동성애로 태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말. 왜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 나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여자화 되려고 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동성애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딸인데 남자와 같은 딸이 있어요. 거리인데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남자애 때리고 들어오는 그런 거리 있다 이 말이에요. 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딸에게 역시 그런 반대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자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사춘기 때의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에게 그런 부드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놀라운 탤런트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툭툭 던지다가 자칫 우리의 자녀를 그런 곳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것이 어떤 부작용과 어떤 문제와 결국은 우리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들은 말이 있고 눈으로 본 바가 있고 선생님에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진화론 교육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자꾸 잘 보여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대처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기독교 단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국 안에만 해도 반동성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기독교 단체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단체가 Focus on Family라는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세운 Focus on Family, 그런 단체에서는 미국 로비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걸 법제화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성애자로 변화시키려고 힘을 쓰고 동성애자들을 접근하여서 그들을 상담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성향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힘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막는 단체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현재 입양하고 있는 가족이 누구냐? 전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는 물론 아닙니다만 다수가 지금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양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아이를 입양 못 시키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Alliance for Marriage, Institute for Marriage and Public Policy, 이런 기독교적인 단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 단체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지금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정말 정치적인 라비가 상방에서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아지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동성애자들이 비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가? 그 깨어지는 가정을 향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당신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해주고 지원하고 지지해주면서 왜 우리는 지지해주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비난을 퍼붓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말에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 이미 많은 교회와 교파가 우리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유독 우리를 반대하느냐? 왜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르냐? 교회도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여러분 유럽의 아주 유수한 전통적인 교단들이 다 지금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를 다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지원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동성애자들 단체들을 오히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의 문제가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이 미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동성애를 허락하는 쪽으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이냐는 것이지 이 미국이 전 50개 주가 동성애를 허락하는 나라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파워가. 그래서 이 경향을 어떤 사람의 힘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힘으로 교회가 막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무슨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동성애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엎드려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이 뭔가 Great Awakening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와 싸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의 사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싸우기 위하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런 경향을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이 땅에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환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80%의 동성애자들이 사춘기 때에 동성애로 돌아서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돌아서게 되느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0%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일종의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정신적인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일종의 정신질환이란 말이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 그런 경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 미국의 많은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성애자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동성애는 고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입하기를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자꾸만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되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에도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떠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되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이 녹아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탄이 부리는 최후의 사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사탄의 사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